미국 남북 전쟁에 참가했던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위생병들이 이 장교를 쳐다보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죽었어, 숨을 쉬지 않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장교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늘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그 부모님의 그 믿음에 대한 권유를 자꾸 밀어내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죠. 이 젊은 장교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죠. 이제 거의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깨어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내가 일어난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다음날 위생병이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직 살아있어 눈을 껌뻑이는 장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위생병들은 이 청년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손을 뻗으시고 다시 고쳐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일어난 이후에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를 세우는 건립자가 되었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건립했을 뿐 아니라 이분은 필라델피아의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여러분 러셀 코넬이라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이 9월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왜 시험합니까? 오늘 마귀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놔둬도 마귀들이 원하는 길을 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니 복을 받지만 예수 믿으니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어야 살지요.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늘 빵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될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땅과 하늘을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양식뿐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살려고 밥을 먹지만 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모두 밥을 먹고 잠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뭡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벌지만 돈에는 생명이 없고, 밥을 먹지만 밥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나 한 가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식하며 또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합니다.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어렵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진이편부터 진저편까지 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 그곳에 메추라기를 가져다 쌓아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쌓아놓으셨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2규빗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죠. 그러니까 쌓였다는 게 2규빗이 쌓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90cm가 쌓이도록 말입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껏 그를 모읍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적게 모은 자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18가마니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탐욕 있는 자들을 그 전에 심판한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먹는 자는 그곳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먹는 것이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시장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안 먹다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에서의 문제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지요.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먹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고 살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말씀이요 떡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떡만 먹으면 배만 부르지만 떡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은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여러분 폐로 공기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떡만 먹고는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성분들은 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떡만 먹고는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 말씀으로 풍성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날마다 먹는 밥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육뿐이 아니라 영까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9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